저희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뭘 하냐면은 그 일제시대에 세워진 학교인데 광신고등학교가 중학교 보면은 교가가 홍남파 작곡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상은인가 그 작사곡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 저가다 보니까 뭐 하냐면은 계속 하는 숙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훈을 적어오고, 그리고 집에 이제 내가 저거 뭐 몇 대 손인지 그 가문의 파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최씨인데 강가정파에 뭐 34대 손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갔는데 나보고 최씨가 그러니까 어떤 병장이 나한테 그러더라. 어 무슨 파냐고. 고등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강가정파에 34대 손이다. 34대 손. 그분은 36대 손이더라.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는데. 어, 웃고 말았죠 보면은. 근데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이게 가훈이 있고, 우리 맨날 목사님이 가훈 뭐 할까요?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거 맨날 얘기했거든요. 뭐냐면은 가정에서는 가풍이 있죠. 가풍이 없으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 만들어야 돼. 우리 가정은 뭐 어떤 그거다.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이게 인도받아요. 왜냐면은 교육이기 때문에. 이 교육 중에 가장 무서운 교육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교육,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를 어떻게 잡아낼 거냐. 내가 워낙 난 잔소리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앞으로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워낙 제가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분별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애들한테도, 우리 애들한테 내가 정말 많이 하거든. 하는데 성도들한테는 안 했는데 안 하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알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배. 예배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게 제일 네가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죠. 중요한 거.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예배 스케줄로 그걸로 중심으로 인도받아요. 그걸로 달력 보면은 저 뒤에 달력도 보면은 빨간 게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배하고 일주일 시작하라는 의미거든 사실은. 어? 왜냐면은 안식일 7일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가 이제 7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면은 예배가 내 인생에 이걸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되죠. 부모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때 학교는 빠질 수 있는데 예배는 빠지면 안 돼라고 하죠. 학교는 늦을 수 있어. 9시까지 가는 거 늦을 수 있어. 근데 왜 교회 오는 거 9시 못 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냐면은 교회에 오는 거는 당연히 네 학교 가면 미리 가지 않냐. 애들한테도 학교 가서 미리 가라. 미리 가서 도서실 가서 책도 좀 보고 들어가고. 요즘에는 그 학교 안에 교실에 작은 도서관처럼 책이 돼 있어요. 그걸 보든지. 그래서 미리 학교 가라. 그러면은 예배 갈 때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면 된다.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요? 직장은 안 가고 지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적당히 해도 된다고 뭐 해도 된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그냥 얘기할게요. 그대로. 이렇게 해라. 어. 우리는 목사 자녀들은 예배 늦으면 죽는 건 줄 알아요. 왜?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보러 오거든요. 그 구경 온 거예요. 보러 오는 건 그 적당한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는.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가나? 그것도 뭐 어떡하냐.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만나러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원래가. 하나님께 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생각 바꿔야 돼. 이거를 안 바꿔주면은,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맞죠. 또 목사들 같은 경우는 예배에 모든 게 다 맞춰져 있잖아, 초점이.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이걸 다 적어져 있잖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생각하신다. 이 말씀의 근거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 예배자를 찾아. 이제 단적으로 딱 얘기를 표현하면은 우리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린다. 이번에 코로나 저도 걸렸어요. 2번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예배 빼자 라고 했다가 아무래도 찝찝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밤에 바로 바꾼 거야.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핸드폰 가지고 찍을 수 있냐? 그래서 찍을 수 있어. 찍어서 예배하자. 어, 그래서 예배하자. 왜냐, 이게, 목사는 예배 한번 빠지거나, 뭐, 빼먹거나, 그러면 못 견뎌요. 일본에 한 번씩 갈 때, 뭐냐면 주일 여기 빼고 가잖아요. 그 예배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지막 갈 때 내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난 이렇게 안 간다. 이제. 너네 일정 맞추려고 이렇게 왔는데, 너네가 주중에 와서 나는 이제 주일은 아예 안 뺀다. 근데 거기서 하긴 해. 토요일날 주일날 설교하긴 하는데 이거 우리 교회는 안 뺄란다. 그래서 이제 안 가기로 마음 먹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안 갈 거야. 주일날 뭐 가서 하는 거는. 근데 뭐 2주 이렇게 걸리는 거 해외 가는 거 어쩌서는 모르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다. 이거 안 박아놓으면은 아이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 생기거나 뭐 생기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가는 애들 보고도 제일 강한 게 예배 빼먹지 마라. 예배 빼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돈. 이게 신이에요. 신. 이거 안 바꿔주면 신앙생활 절대 안 돼요. 신앙생활. 그래서 새신자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냐? 반드시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처음부터. 부담스러워서 제가 잘 얘기 안 하긴 했는데 그때는 교회가 너무 뭐냐면은 개척교회고 미미해서 안 했을 뿐이에요. 저는 원래 기질이 처음부터 가르쳐요. 왜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은 앞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해도 돼. 왜냐면은 이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예배하는 자가 올 때 반드시 헌금 준비해라. 금액이 얼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하게 준비해라.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냐? 전날에 준비해라. 여기 뒤에 가서 막 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저 뒤에 가면은 저 주의연금 있잖아요. 그냥 봉투 이렇게 가져가시라. 봉투를 묶음을 가져가라. 저 11월 같은 거 같은 수요일에는 아니면 전주에 와서 봉투 다 가져가시라. 가져가셔가지고 그 전날이나 그때 놔두고 그때 준비하고 갖고 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 이거 그냥 어디 격선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현금 생활하거든요. 뭐 안 돼. 그리고 11조. 11조는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시험해 보라 그래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목사님 11조를 했는데도 왜 경제 축복이 안 와요? 그거는요. 11조는 하는데 경제 생활을 최선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하듯 하면 돼요. 그 목사님 이거 하는데도요.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날 때까지 계속 하라고. 이거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인도 받아보라. 이걸 체험해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예외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목사는 예외가 되는데 예외가 아니라. 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약의 결론이에요. 말라기. 말라기 제일 끝에 넣어놨잖아요. 말라기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를 그거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11조와 공헌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다음이 헌금이에요. 이거를. 다음부터가. 11조 전까지는 헌금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11조가 헌금이라고 생각하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 다음부터 헌금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도 보면 11조 자기는 안 할 거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헌금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말 같지 않았을 때 대화를 안 했을 뿐이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요. 용돈 줄 때 11조 하라. 이제는 습관이 되니까 자기 알아서 다 하지. 그러면 목사님 이거 하고 나면은 경제나 이런 게 많이 힘든데 그러면은 만남을 줄이시라. 그리고 다른 거를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다른 거. 만남, 그리고 소비 패턴, 그리고 뭐냐면은 시간 보내는 패턴 다 바꾸라고. 딱.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걸 다 줄여야 돼. 그리고 이거 하라. 그리고 뭐 하냐면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여호와의 기업을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서 일하실 때 뭐냐면은 이거 붙잡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왜? 안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가난에 못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해. 예수 믿어서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죠. 야,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 샀어.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10억짜리를 산 거야. 하나님이 100배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근데 뭐 빚까지 생각하면 뭐또 쭈글쭈글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번도 대학 가는데 등록금 밀어준 적 없고 우리가 찢어지게 성도가 10명도 안 됐을 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나 뭐냐면은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유학을 못 갔을 뿐이지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이거 꼭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가르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새신자도 이게 가르치고 자녀도 이게 가르치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매일 말씀 봐요. 그리고 매일 기도해.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든지 해야 돼. 뭐 하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밥은 먹었는데 말씀을 안 받다. 그냥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밥 먹듯이 뭐냐면은 이 영적 생활을 해야 돼. 영적 양식이니까. 양식이고 기도는 뭐냐 저거는 영적인 이 호흡이니까 기도를 호흡으로 비유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밥 먹듯이 매일 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 세 가지 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이 부자 되지 않으면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라 얘기를 해.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오늘 얘기했듯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거를 달란트 빚진 자 이거를 용서해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데나리온 이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하고 그게 돼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남을 이렇게 용서하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마치 이 신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또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죄의 종이 돼요. 종이. 이 죄의 종이 되면 뭐냐면은 사단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삶에 임하게 돼요. 사단의 사단의 나라가 사단의 통치를 이렇게 받게 돼요. 통치를.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는 거죠. 근데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용서하라는 걸로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질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죄를 짓잖아요. 제가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불신자에서 왔으면은 아이들도 자라면서 어디에 최고의 가치관을 둘 거냐. 이게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직장은 생명 걸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르쳐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생명 걸고 직장 다니듯이 예배를 생명 걸고 오면은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돈 가지고 쓰는 게 있잖아요. 돈 가지고. 제일 이 사람이 자기 가치 있는데 돈을 쓰는 게 있죠.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세상을 위해, 네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말고 돈 쓰는 거에 최우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기 이거를 위해서 직장을 가고 돈을 보고 경제 활동을 해라. 이걸 바꿔줘야 돼. 그러면 세 번째로 뭘 바꿔줘야 되냐면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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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걸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게 안 중요해. 그냥 말씀을 읽으면 되니까 들으면 되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와 세상을 가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예수님과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구약시대는 이 언약계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언약계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냐?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기도에서 힘을 얻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영적인 힘을 얻어요. 이 얻는 비밀을 매일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경제,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내가 최고 가치 있는 거, 낮에 가장 복된 시간, 예배. 이 세 가지로 이 사람을 뒤바꿔줘야 돼. 이 사람 그전에는 예배가 자기에게 최우선이 아니라 직장이 최우선이었고 자기 학교가 최우선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경제가 뭐냐면은 자기 중심에 자기 원하는 거 쓰고 놀고 이게 제일 중심이었다. 이거를 이게 뒤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월급이라는 거 뭐 한 달에 한 번 받고 일주일에 한 번 받고 그리고 이 예배라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하게 만들 거냐. 이 사람이 말씀 보고 기도해서 힘 얻어주고 어디로 가요? 자기의 직장으로.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자기 직장에서나 달란트나 최선을 다하게 된다. 힘을 얻어가지고. 이 힘을 못 얻으면 이게 잘 안 되죠. 그리고 말씀의 비밀이 없으면은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 다녀서 그래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 성도님들이 이 얘기에 벗어나게 딴소리를 하면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하시라고. 워낙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아, 교회에 늦었는데 어떻게 와서 설치냐고 보면 늦게 와가지고 막 미안스럽게 해서 들어와서 앉아야 되는데 우리 중간으로 기어들어 우리 때 좀 막 기어들어가지고 구석으로 들어왔는데 당당하게 들어와서 앉고 그러는데 그거 가만 두면요 그냥 새신자들이 와서도 애들도 보고 다 저래도 되는구나라고 얘기하죠. 애들 막 이제 놀게 해주잖아요 교회 와서. 그거는 교회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제재를 할 때는 예배 방해되면 제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애들 제재를 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모든 거 제재를 해요. 중학교 들어오면은 대예배 드리게 해요. 시아한테 계속 얘기하고 이제 내년에는 네가 대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가대를 해라.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피아노 배우고 있는데 바이올린 가르치거든요. 앞으로 교회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바이올린, 비올라 이거 타게 될 건데 성도들 그거 하게 할 거야. 애들 데리고. 왜? 나이 든 사람 데리고는 안 돼. 그래서 애들 데리고 해야 되니까 너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집은 다 피아노 쳐야 돼. 왜? 예배를 돕는 자 돼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 그게 우리의 가정의 룰이에요, 보면. 그 예배의 룰이고. 그 예배, 그거 하는 거 웬만한 거 다 해야 돼. 따라와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 매일 하기 위해서 애들이랑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안 되는 아이들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가정 예배를 안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매일이 이 말씀과 기도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이 현금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경우가 없어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와요. 다음 세대의 문제 오기가. 그리고 예배관이 없다.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결국에는 떠나게 돼요. 이 예배관과 함께 교회관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 선생님들이니까 부모들이니까 내가 안 해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딸이 변호사가 되었어요. 근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에게 유튜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의대를 목표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대를 가래. 왜요? 왜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다른 과는 이렇게 호환이 되는데 제2 전공이 되는데 이것만은 제2 전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공대를 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2 전공으로. 어. 근데 이 사람 말이 아까 틀리다고는 안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유대인들의 직업을 보면은 주로 변호사,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의사, 그리고 뭐냐면 CEO,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것들이 보면은 변호사, 의사, 그리고 저거 월가에서 저거 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얘네들이 저거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경제를 움직이는 거, 의료, 그리고 이게 법적 소송, 싸움, 이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제 움직임, 이런 것들과 같은 직장을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기왕하면은 우리는 0.1% 안에 들어가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집에서. 근데 아빠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빠는 집 교회에서 막 그때 막 개척교회하고 어렵고 막 힘들고, 그리고 뭐 내가 기초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다. 근데 너네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그렇게 자라온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봤을 때 달란트로 봤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답게 인도받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하냐면 뭐든지 하면은 10% 안에 들어가라 무조건. 10% 안에 안 들어가면은 경제적으로 사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어, 사는 게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니까. 40% 30% 들어가가지고는 그래서 딱 서울에서 대학 가는 거 딱 10% 안에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10% 들어가라. 어떤 일을 해도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세 가지 하면 된다. 세 가지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전문성 있는 걸로 가라. 전문성 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 이제 공부 잘 안 되면 딴 데로 가면 돼요. 되는데 얘네들에게 뭘 심어주냐면은 엘리트 의식을 심어줍니다. 엘리트 의식. 얘네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막 뭐 하는데 막 늦고 뭐 하고 뭐 떼먹고 뭐 속이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어, 우리는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교인이지 그냥 막 저거 하고 하는 거 아니다. 오늘 뭐 권사님 막 교회 올 때 뭐 깡통 주스면서 와. 내가 몇 번이야. 그걸 하지 마. 아니 그거 주스러 오다가 교회 예배 늦고 와서 시끄럽게 부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해. 왜 제재를 안 하냐?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래.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정말 안 되겠다. 이거는 예배 시간에 막 전화 받는 사람이 있지. 우리가 늦게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굴지. 그리고 옛날 습관 안 버리고 그냥 그대로 막 살다가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저거 하지. 그거 교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안 와도 돼. 확실하게 얘기한다. 안 와도 돼. 왜? 있는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낫지. 그런 사람 와가지고 분위기 막 다 흐리고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아니,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신자라는 거야, 신자. 초신자부터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인도하는 애들로 바르게 가르쳐. 애들. 아유, 말이 안 되지, 뭐. 아침에도 지금 뒤에 오는데, 막, 북한사람이 앞에 막 뛰어가더라고, 집 앞. 왜냐면, 그, 사장님도 그 전에 늦니까 막 뛰어가야 돼. 허리 아프면 막 뛰어가자. 당연한 거야. 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 자녀는 뭐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자기의 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만약에 우리 성도가 뭐 한다. 그러면은 믿고 조직과 세우라고. 우리 아이가 자동차학과를 가고 싶대요. 서울기계공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가서 할 때 나는 카센터 사장님 할 거라. 그리고 나는 수입차 수리하는 일 하고 그렇게 하고 얘기해라. 그리고 가는 방법 네 가지가 있다. 카센터 사장 되는 네 가지 방법. 그냥 그 대학 고등학교 이렇게 가서 또 그냥 전문대 가가지고 아니면은 고등학교 바로 졸업해서 가는 경우 인문계 다니다 인문계에서 기술 배우는 네 가지 있는데 이거 떨어져도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가서 20년 동안 일하고 20년 동안 뭐냐면은 돈 벌고 20년은 이 밑에 제자들 키워라. 그 인생 스케줄, 80까지 살자. 80까지 살자. 20년 기술 배우고, 이게 뭐냐, 20년 동안 이제 20살이잖아요. 20년, 40년 동안은 그냥 밑에서 계속 기술 배우고, 경영하는 거 배우고, 20년은 돈 벌고, 그 번 거 가지고 20년은 제자들 키워가지고, 인생 막. 그럼 얘가 이제 40에 차릴 거고, 60까지 벌고, 그 다음부터는 기름 만지지 말고, 애들 시켜가지고, 20년 동안 하고, 하나님께 영원으로 가자. 그게 네가 만약 이 길을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생 설계해서 가는 거다. 그게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다.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으슬프리게 막 살지 말고 공산 안 했다 괜찮아. 가서 자꾸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뽑아줄 거야. 안 뽑아주면 너를 못 알아본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멋있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또 후대들 가르치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응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인도받아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직자들로서 또 하나님 부모로서 또 하나님 우리 교사로서 후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